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6월 첫 주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 있는 말씀 넘칠 수 있도록, 또 오늘 가지고 나온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이 다 응답을 받도록 이 시간 다 함께 또 예배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복된 아버지 6월 첫주 성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우리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어둠의 감에 저집의 세력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주님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아버지 귀한 사역을 위하여서 아버지님 우리가 중보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중복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마음의 손과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을 치유받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아버지 복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은혜의 역사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찬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였던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먼저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중보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질병이 치유받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6월 한 달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성경 본문 특별히 로마서 3장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4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구약의 많은 백성들이 애를 쓰고 수고하였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서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켰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데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란 무엇이냐? 값없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3학년 때였어요. 신약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목을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을 그때 우리 선생님께서 강의하시면서 그때 우리가 한참 뜨거웠을 때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하고 그냥 무슨 말만 하면 아멘 하면 그리고 그냥 무슨 말만 하면 아멘 하면 했어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면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아멘 그리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하면 그냥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날은 우리 선생님이 그때 학생들이 78명이 있었는데 맨 앞에 있는 학생부터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뭘 믿니? 그러니까 맨 앞에 앉은 아이가 느닷없이 너 뭘 믿니? 하니까 이제 아이가 믿는 걸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던 그 우리 신학생들이 너 뭐 믿니?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 동기가 얼떨결에 주기도문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그걸 쓰더라고요. 주기도문. 그 옆에 있는 너는 뭘 믿니? 주기도문 나왔으니까 또 사도신경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기는 사도신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78명을 그날 다 물어보시더라고. 주기도문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엇을 믿냐? 뭐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을 수 있는 건 다 나왔어요. 우리도 한번 해보면 되는데. 성도들 다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 스크린에 올릴 수도 있잖아요. 뒤쪽으로 가니까 동기들이 다 믿을 만한 건 다 얘기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있는 아이는 다른 거를 얘기해야 되니까 뭐 부모님을 믿습니다. 뭐 여자친구를 믿습니다. 뭐 온갖 믿는 거를 다 얘기를 했어요. 결론 삼아 우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정말 무엇을 믿는지 아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값없이 거저 구원받은 것을 믿는 것이란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값없이 거저 내가 아무것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구원받은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에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하면요, 거기 분명한 말씀이 들어있죠.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내가 구원받은데 무슨 값을 치르지 않았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값없이 거저 구원을 얻었다.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 진리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것은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님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치르지 아니하고 내가 지은 죄를 사면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면받았다. 요즘에 사면이라고 하는 말 언론에 곧장 나오잖아요. 누구를 사면해야 된다,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죄를 사면해 줄 수 없어요.
그래 대통령은 사면권이 있어요. 원래 이게 미국 그 인디안들, 인디안들, 그 원주민들의 그것을 사면해주기 위해서 미국에서 최초로 대통령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각 나라로 퍼져나갔거든요. 대통령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사면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자기 죄를, 어떤 사람도 그 죄를 사면해줄 수 없는데, 법적으로 대통령이 그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죄값은 오로지 예수님께서만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속량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 형편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거를 잘했잖아요, 저거를 잘했잖아요.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 자기를 낮출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바마 대통령이 그래도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오바마 대통령은요, 참모들이랑 회의를 하다가 참모들이 배가 고프면요, 대통령이잖아요. 아니 슬그머니 혼자 바깥에 나가가지고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를 주문을 해요. 그게 사진에 곧잘 나와가지고 화제가 굉장히 되고는 했잖아요. 대통령이 주문을 한다니까. 대통령이. 주문 받는 사람들은 정신이 없어요. 아니 대통령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한다고. 왜 그러십니까? 이 스태프들이 배고프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사다가 갖다 준다. 쇼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고 속량을 받았으면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약 레위기에도 등장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 화목하지 않은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자기 죄를 대신할 화목 제물을 가지고 나갔다.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을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3장 24절로 25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요한 1서에서도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 제물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기 위하여서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요. 자,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요. 불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냐,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해지느냐, 그런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하고 통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겠습니까? 구약 레위기에 따르면 희생제물, 그 화목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속죄서 벗개를 덮고 있는 뚜껑에 뿌립니다. 그래서 그 희생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
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보혈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화목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싸나워지고 점점 죄 가운데 거하고, 요즘은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시대에 그런 특징들이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미국 엘라바마 주에 조슬린 제임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전과가 16번이에요. 나이가 40인데 전과가 16번이면 이게 얼마나 들락날락했던 거예요. 왜 그랬느냐면 마약 중독 때문에 그랬어요. 마약을 살 돈을 얻기 위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고 돈을 훔쳐 나오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전과 16범이나 되었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조슬리라고 하는 여인을 2번이나 체포해서 구속시킨 경찰이 데럴 포로라고 하는 그러한 경찰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경찰관이 가만 보니까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여성을 도와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단순히 형무소에 넣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 시설에 소개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조슬리라고 하는 여인이 그 경찰관의 도움으로 사회 복귀할 수 있는 시설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약을 끊게 되지요. 굉장히 어려웠지만 마약을 거기서 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도와줬던 그 경찰관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연락이 두절되고 그랬는데, 이 경찰관이 얼마 전에 은퇴를 해요. 정년퇴직을 하고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신장의 기능이 5%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증을 받으려면 대기자 명단에 올려야 되는데, 대기자 명단에 올리고 기다리려면 8년을 기다려야 돼요. 8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를 안타깝게 여긴 가족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좀 구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 이게 신장 기증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그 기능이 맞아야 돼요. 아무나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그렇게 SNS에 사연을 올리게 되는데, 우연찮게 조슬린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사연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줬던 경찰관인데 어렵게 됐구나. 그 즉시로 그 여인이 병원에 연락을 합니다. 혹시 나의 신장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똑같은 거예요. 신장의 기능이 똑같은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그 여인이, 범죄자였던 그 여인이 신장을 기증합니다. 그리고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참 은혜롭더라고요. 뭐라고 했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토록 오랜 기간 학대했던 내 몸의 일부를, 자기 몸을 얼마나 학대했어요, 마약으로. 그 여인은 자기 몸과도 화목하지 못했던 여인이에요. 그렇게 자기 몸을 학대했던 내 몸의 일부를 경찰 아저씨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쓸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경이롭다. 자기 몸은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놀라운데 내 신장을 기증을 해서 아저씨의 새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번에 내가 아저씨의 생명을 살려드려 은혜를 갚을 수 있었으니 감사할 따름이다. 그 경찰관이요, 참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에요. 그 옷에 쓰여있는 글귀도 그와 같은 글귀예요. 그 여인은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고, 은혜를 갚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과도 화목했고,
그 경찰관과도 화목했고 인생을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었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는데, 세상은 인색해서 누구도 화목하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대요. 성소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 쉽게 생각하면 커튼이에요. 커튼인데 저게 바람이 불어서 저절로 안 찢어져요. 제가 그 성소 휘장에 관련된 그 기록을 봤더니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저 휘장의 두께가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커튼의 두께가 아니라 20cm였대요. 20cm. 20cm면 이전에 우리 전화번호부 한 3개 정도 합친 거 정도 될 거예요. 두께가. 바람이 불어서는 절대로 찢어지지 않아요. 높이가 18m, 넓이가 6m였는데 기록에 따르면 저 휘장을 설치하려면 제사장 수백 명이 달라들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피고노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곳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 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법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법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법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 로마서 3장 2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법은 무엇이냐? 용서의 법, 사랑의 법. 우리가 살면 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더욱더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그 시대에도 지금 또 기골이 장대했어요. 키가 굉장히 컸고 팔이 또 길었어요. 키가 큰 데다 마른 데다가 팔은 또 길었어요. 그래서 변호사 활동을 할 때 그 상대편 변호사가 놀리기를 고릴라 원더라고까지 놀렸어요. 그건 치명적인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게 놀렸던 스탠턴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앙숙이었어요. 그런데 한참 남북전쟁이 한참이었을 때 국방장관을 임명해야 됐는데 링컨 대통령이 그 변호사 시절에 자기를 그렇게 시비를 붙고 비아냥거리고 수모를 주었던 스탠턴이라고 하는 변호사를 국방장관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해서 누워있었을 때, 시신으로 누워있었을 때 스탠턴 그 국방장관이 제일 먼저 쫓아와서 그 누워있는 링컨 대통령을 보고 여기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평생을 믿음의 법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따라서 다른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듯이 먼저 자기 자신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울을 보고 맨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괜찮다, 너는 잘났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자꾸만 고백하고, 그래야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고백을 우리가 늘 할 때 우리가 입술의 고백도 긍정적인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됨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그 성찬에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 십자가 보혈의 화목 제물이 된 그 은혜를 따라 더욱더 우리가 용서하며 사랑하며 믿음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을 하시고 삶의 문제를 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손 기도 제목에서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꼭 기도하오니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 지어다. 자녀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물질에서 떠나갈 지어다. 장막에서 떠나갈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해결될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흑암의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 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모든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다 떠나갈 지어다. 건강케 될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에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온전케 될 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